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지럽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니십니까?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은 아니십니까?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주님은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자녀들이 힘들고 방황하고 괴로운데도 왜 주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왜 주님은 신경도 쓰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지언정 주님은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도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 벽에는 누군가가 몰래 새겨놓은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며 우리가 있는 이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도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밖에 나와 보니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했었는데, 밖을 나가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참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 느낌이 나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영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으셨구나. 주님은 나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항상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한 일은 두려워하고 소리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조금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그 누구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바람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물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파도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생명을 받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통독할 때도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읊조릴 때 그 소리를 읊조리는 내 자신이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읊조릴 때 내 자신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우물쭈물한 것이 아니라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반드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풍랑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진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믿음을 물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닥친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고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시죠? 요즘은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석을 가지고 와서 아주 뜨거운 불에 녹입니다. 그래서 금만 따로 모으는데 그것은 바로 액체 금이죠. 그리고 그 뜨거운 액체 금을 식힙니다. 그리고 이 금을 망치로 두드려서, 요즘은 기계로 두드려서 금반지도 만들고 금목걸이도 만들고 금팔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금 장식도 만드는 것입니다. 원석을 좋은 곳에 잘 보관한다고 해서 금반지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 여러 번 집어 넣어야 하고 수천 수만 번 망치와 기계로 두드려야만 그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나요? 금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금보다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옆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있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구원만 받아도 지구 전체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에요. 물론 욥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께서 굳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과 금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연단한 백성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석으로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한다면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반전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련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견디게 하셔서 장차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